교회력에 따른 고난주간 말씀 묵상 2021년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50장 4에서 9절 상반절,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 요한복음 13장 21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50장입니다. 말씀은 세 번째 야훼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종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 그래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장 위로의 적임자는 같은 상처를 지녔거나 고통을 겪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온전한 위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에게서 보듯이 위로라고 하는 말 속에도 상대방에 대한 은근한 비난이 숨어 있고 인생의 승리자와 대조시킴으로써 자아상을 더욱 부정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자신감이나 희망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고한 자를 말로 돕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야훼 종의 두 번째 사명은 아침마다 깨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학자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제자 혹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훼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말할 수 있는 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에게 가르침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훼 종의 세 번째 사명은 야훼의 도우심을 받아 용감하게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야훼의 종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야훼의 종의 등을 치고 뺨을 때리며 수염을 뽑고 침을 뱉으며 모욕을 합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순환이 떠오릅니다. 야훼의 종은 이 같은 학대와 수치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순탄한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까지 가는 길에는 의심으로 인한 괴로움과 반복되는 심한 절망이 출현합니다. 고통은 야훼의 종의 첫 번째 사명인 공고한 자를 위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은사는 종종 고통의 긴 터널을 지닌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개인적 고통의 골짜기에서 공감과 영감을 불어넣는 특별한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야훼의 종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상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곤고한 이웃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고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후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실존을 돕고자 합니다. 특히 신앙의 경주에서 문제가 되는 포괄적인 죄입니다.
여기에 무거운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애착 등이 가세합니다. 이것들은 남이 하는 유혹이 아니라 스스로 빠져드는 함정입니다. 이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성품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싸움을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는 자세에 채찍을 가하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거듭하고 힘들고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일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요령 중에 하나는 본보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치자나 성공한 인물들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범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기에 그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아십니다. 그분은 물론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시지만 처음으로 믿음의 목표에 도달한 분이십니다. 그는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기도 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값없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견딘 승리의 대가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 여기서는 죄인들과 긴밀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적대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때 똑같이 죄인들에게 거역을 당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를 거역하는 죄인들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저항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약함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이 아닌 죽어야 끝나는 평생의 마라톤과 같은 경주이기에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경기를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안팎의 유혹과 시험을 단호하게 차단하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 경주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고난도 있고 시험과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은 물론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신앙의 인물들이 모두 우리와 유사한 신앙의 경주를 하고 그것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주여 경주를 잘 하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를 해야 하고 그래서 잘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경주는 운동장에서 했는데 그곳을 아레나라고 했습니다. 아레나는 운동장을 중앙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해놓은 실내 원형 경기장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경주를 할 때 1, 2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듯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신앙 경주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십자가 길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이번에는 예수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이용하여 그 길을 방해합니다. 그 처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돈괴를 맡은 자입니다. 상식적이라면 가장 정직한 자가 맡아야 될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기꾼이라는 등이라고 하지 않고 도적이라고 합니다. 돈괴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생인 예수도 훔쳐서 대제사장에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그 운명에 대해 언급이 됩니다. 예수를 팔 운명.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의 구원 사역을
도운 자라는 억지를 부립니다. 유다는 원래 유다입니다. 그는 원래 도둑이고 그것은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면 악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끝끝내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그가 탐욕을 좋아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 역시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악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쩌면 자기 변명을 위한 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악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역시 악, 즉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력함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악한 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여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를 어찌할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도구로 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31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 약속되어 있는 승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부활을 통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승리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괴계에 대항하기보다 이미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이긴 자로서 사탄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취하는 모습일 것입니다.